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음기도 모임 이 자리가 또 회를 거듭하고 벌써 해가 여러 해가 넘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또 하나의 그저 우리 죄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저 안락하게 성 안에서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남은 요 몇 년, 남은 인생의 몇 년을 알콩달콩 편안하게 밥을 꼬박꼬박 처먹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나,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임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복음과 기도에 합당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런 행진,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고, 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도록, 복음 때문에 빼앗기고 복음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상처가 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복음 때문에 얻어진 그런 자리들을 훈장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영광을 함께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 참 치워 죽어도 아깝지 아니할 죄인된 내 인생을 끝장을 내시고 자아 연민에, 그리고 자아 추구에, 자아 사랑에, 그래서 덕지덕지 거기 그저 꼭 팥고물 묻은 떡처럼 그냥 온통 그저 나 하나 그저 채우고 붙이려고 애를 썼던 나의 그 완전한 죽음이 선고된 자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의 현장, 그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이 그 믿음의 여정 중에 정말 진리를 분별하여 아는 순전한 우리 영의 눈을 주시고, 보는 건 다 본다고 그러는데 정작 봐야 할 건 진짜 볼 줄 모르는 그런 눈 떴다 하나 소경인 우리의 눈을 좀, 영의 눈을 주님 밝게 해주셔서 순전한 영의 다른 것으로, 탐욕으로, 또 지저분한 세상의 썩은 가치로 시야가 어리더릿해진 그런 것 말고 우리의 맑은 영의 눈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행할 바 선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고 타협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삶의, 이제 그 너저분한 삶의 자리를 이제는 끝을 내고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별하여 아는 순전한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진리를 분별하여 아는 순전한 영의 눈을 주님 내게 띄워주시고, 아니 띄워주신 그 눈을 더욱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걸어가는 여정 중에 필요한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의 눈을 주셔서 진리 분별하게 해주세요. 행할 바, 알고 있는 바, 행할 바 그 선을, 당연히 해야 할 그 선을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순전한 맑은 내 영혼의 눈을 더욱 밝게 해주셔서 주님, 헛된 야망과 그리고 세상의 지저분한 세속의 가치로 얼룩덜룩한 렌즈를 닦아주시고, 주님 진리를 분별하여 아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때묻지 아니하는 순전함으로 주님 내 영이 그 말씀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일찍이 창세 전에부터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셨고 나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소망 없이 주님 불쌍한 죄의 장아찌가 돼서 죄의 존재로 살다가 죄에 치여 죽을 나를 십자가에서 만나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그 불행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지옥의 내 운명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짊어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당신이 친히 받아주심으로 이제는 당당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기왕해 주신 믿음의 삶, 기왕해 주신 새 생명의 이 걸음, 내 영혼을 맑게 하셔서 내 영혼의 눈을 더욱 밝게 띄워주시고, 진리를 날마다 듣지만 무슨 말인지 여전히 그 진리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날마다 배우나 항상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혼탁한 그러한 것이 아닌 진리를 명확히 분별하여 아는 순전한 영의 눈을 밝혀주소서. 뻔히 행할 줄 알고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또 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 때를 기다린다는 그 불쌍하고 겁에 질린 옛 습관으로 주저앉아 있는 내가 아니라 행할 바선을 주저없이 실행할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멋진 행진 주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일을 이 밤에도 또 이루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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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물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제가 맡은 그 느헤미야 52일 기도 중 느헤미야가 돼서 어제 24시간을 이제 자정부터 자정까지 감당을 했는데요. 이번 느헤미야 기도 정보 52일 기도 정보가 복음과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정부터 믿어주실 것은 제가 한 번도 안 졸았다는 겁니다. 조는 거라고 하면 아주 은사가 충만한 놈인데 정말 24시간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졸고 주님이 얼마나 막 흥분과 기대와 감격으로 아마 눈이 아프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잠깐 뭐 하러 나간 시간 타임 빼놓고는 뭐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복음과 영적 전쟁. 와, 복음이란 본래 그 속성상 이 전쟁 양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그 속성 자체가 그냥 좋은 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 반드시 이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는, 들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 양상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빛이라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복음이 만약 선이라면 악이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선이 완전하기 때문에, 선이란 완전하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 인정하자니, 그 선을 인정하자니 이놈의 악을 버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초부터,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평화의 복음인데 왜 검을 준다고 말씀하시나? 복음이 딱 들어오면 이 빛과 어둠을 확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딱 들어오면 악과 선을 확실히 그어놓습니다. 복음이 복음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이 바르게만 정확하면 전달이 되면, 정확히 전달되면 반드시 양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내 내면에서 난리가 납니다. 내 개인의 심령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악을 쓰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덤벼들고 난리를 칩니다. 이 과정이 넘어가야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군가가 악이 무릎을 꿇든지, 아니 악이 죽든지, 아니면 선이 포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일찍이 잘못 그릇되었던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요동이 납니다. 부정한 관계인데 복음을 듣고도 너무 나이스하고, 복음은 받았는데 이상한 관계를 계속 편안하게 유지하고 갔다, 이런 귀신 같은 얘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님이 참 선이며 그리고 빛이신 주 복음이 이렇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 되심을 드러내니까, 여기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복음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감히 어떤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 예수님을 고발했다, 지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놈, 이런 대책 없는 놈은 발 많이 먹여야지 뭐, 많이 먹여야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이건 충격 자체였습니다. 일찍이 6개월 먼저 앞서 예수님보다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의 메시지가 그냥 사람들의 심령을 그냥 왕창 높은 것을 깎아내리고 골짜기를 메우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그 메시지가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메시지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30년을 준비하고 6개월 쓰임받고 죽었습니다. 메시지가 그냥 말 흉내 따라낸다고 그냥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똑같은 문장을 누가 말하냐가 달라서 전혀 다르죠, 그죠?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지만, 그럼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람이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야. 문장 잘 만들어가지고 읽으면 되지 뭐.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스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속에 그 인격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냥 왜곡되고 비틀어졌고 숨겨졌던 것들이 그냥 무섭게 그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막 유대 광야가 다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도 등장하신 거예요. 그 터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와,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하늘의 권세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후원장을 안 달고 다녀도, 뭐 어디 무슨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간신히 자기 신분을 말해야 되는 허접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분은 그분의 인격과 그 타고난 인격,
그리고 그 메시지, 군더더기 없고 누구도 말장난하고 덤벼들 수가 없도록 그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라.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도 말씀을 가리키고 먹고 사는 많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다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과 구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와 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늘에 그냥 잠시 무슨 쇼를 벌이는 게 아니라 눈가림으로 최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갖은 프로그램을 다 해가지고 간신히 기적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치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인기가 충천하고 대중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인기를 청하신 것도 아닌데도 인기라는 게 원래 청한다고 오고 뭐 싫다고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기는 나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가진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냥 막 변덕을 부리고 막 와 하다가 또 어떤 때 입맛 바뀌면 또 딴 놈한테 또 가서 또 막 이러는 게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얻어먹고 사는 인간처럼 불쌍하고 허접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어디 믿을 데가 없어. 인기를 믿어. 말도 안 해. 죄인의 변덕 아니야 인기라는 게. 따지고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죄인 놈들의 변덕이지 인기라는 게. 무슨 뭐 진리에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막 막 소리지고 열광하다 어느 날 입맛 싹 바뀌면 그럼 맛이 싹 바뀌면 또 딴짓 이러잖아요. 거기에 괜히 순정받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인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셨어요. 근데 신경을 쓰는 놈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오르니까 이 시기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시기심은 이 시기라는 게 참 이거 지치지 않는 에너지거든요. 시기심이 한번 불타면 잠을 며칠씩 안 자도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나면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인정을 하셨어요. 시기 질투. 질투로 눈이 막 이글이글하면 막 벽이 뚫어질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러니까 이 시기심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 저쪽으로 몰리면 자기들의 밥줄이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제사를 한다, 뭐 말씀을 듣는다, 이건 전부 명분용이지 그들의 진짜 관심은 그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건 말로 해서 누가 뭐 비판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니까. 이때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이들에게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는 구별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존재들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한참 하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외식주의자라는 그 시대에도 외식주의라는 별명이 될 만큼 아주 독특한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서기관들, 완전히 그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말하자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대적들에게는 뭐 하나님이고 진리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에게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쌍한 자기들 스스로의 영성 가지고 도와줄 수 없었던, 자기들이 사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 아니에요. 양무리들을 맡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이 돼야 되잖아요.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성이 모자라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내가 그런 거룩한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없구나. 내가 기도의 능력을 좀 받아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게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게 양심 바른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뭔가,
난 목자인데 양들이 이렇게 비리비리 병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리 때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하는 이게 나는 뭔가 이게 가슴이 아팠어야 될 텐데 이걸 가슴 아파한 놈은 아마 사복음서를 찾아봐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놈 중에 거의 한두 명 고민하다가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드문 이 몇몇 사람 외에는 찾아보고 보이지는 않는 이런 자들 이들의 오직 관심은 뭐냐? 집 밥줄이었습니다. 종교적 영향력이었고 자리였습니다. 인기였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를 걱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영향력을 받고 그리로 몰려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러면 분명 제일 먼저 고민은 도대체 저 혹시 진리가 훼손당하는 거 아니야? 저 영혼들 혹시 그 영혼에 해가 입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돼야 될 텐데 이건 명분뿐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들의 기득권 그리고 그 인기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룩하게 꿰다 붙이는 얘기는 명분이고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고 진리고 원래 이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벌어먹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자 이때 이 대적들이 이 마가복음 3장에는 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구실을 찾는 그런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3장 2절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꾸 안식일을 자꾸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그 비난의 구실이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또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도 왜 트집을 잡냐면 안식일을 단순히 자기들의 그런 보편화된 그때 이미 관행화된 안식일에 대한 규례 내지는 자기들이 세운 가이드를 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긴 건 긴장을 유발하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왜 어겼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대부분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들이 시비를 거는 안식일에 하신 게 주님이 무슨 춤파티를 했다든지 막 패싸움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걱정을 하는 그놈들 걱정이 이해가 돼. 그런데 안식일날 주로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놈이라고 아무 인간의 인정이라고 눈꼽만큼 없는 놈이라도 이스라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놈이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감동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문제보다도 그 경이롭고 놀라운 일에 먼저는 감동을 했어야 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18년 동안 몸뚱이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귀신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태아의 모습으로 이걸 피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붙들 시달리는 아브라함의 딸 그게 안식일날 주님 말씀 전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혹시나 마저 끊어지지 않는 목숨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무슨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그 회당에 찾아 나온 그 아브라함의 딸을 어떻게 못 본 척 하시란 말이야. 만약 생각이 일말 눈꼽만큼이라도 인간적인 만약에 책임감을 느끼는 놈 같았으면 더군다나 주여 하는 놈들인데 그러면 안식일 걱정되다가도 18년을 찾아와도 그 고통 속에서 눈꼽만큼 도와주지 못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붙들렸던 귀신에게서 풀려나면서 감격하여 막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들으면 일단은 혹시 제 관습이나 이게 조금 긴장이 되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그 자비, 그에게 일어난 자비와 그 긍휼 그게 제 살붙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눈꼽만큼 이놈들에게는 영혼의 고통이나 이 인간의 아픔이나 이런 거 관심 없는 놈들이야. 이게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밥 벌어 먹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 이럴 수가 있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구실하는 게 안식일날 선행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기가 막힌 생명
건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투집 잡고 막 그냥 질타고 덤벼들고 고소하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면서 오늘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러고 도끼를 뜨고 예루살렘에서 아예 파견된 놈이었어요. 서기관 중에. 3장 22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이름으로, 아니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그걸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장 32절에 보면 외우기도 좋아요. 이 자가 계속 지금 가니까 3장 2절에 3장 22절에 3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못 외우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문제인가 하니 출신 문제를 따졌어요. 출신 문제. 그 진리에, 그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권세로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진리가 쏟아지니까 이들이 뭐라고 트집을 잡는 거 아니.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출신 문제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표적이나 말씀, 진리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건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거. 저 라이센스 없잖아 저거. 무식한 놈 아니야. 이게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안식일 규례 범했다는 게 문제고, 귀신 쫓아낸 이 놀라운 일보다는 그걸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냐, 무슨 권세로 쫓아냈냐, 이게 시비고, 그리고는 진리의 권세가 그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어디 출신이야, 이게 시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논쟁의 주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아주 드러나 있는 아주 이슈였습니다. 율법의 논쟁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러나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건 율법을 지켰냐 안 지키냐는 어떤 주제보다도 뭐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율법에 있는 조문 중에 어떤 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많은데 안식일만큼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가장 아주 쥐잡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쥐잡듯이 잡으면서 이 종교적인 통제를 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안식일 소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효과적인데 더군다나 이건 이 통념화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계명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고 한 이 단순한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이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까지 규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각 교단이 나름대로 예배 의전 뭐 이런 방식, 뭐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이때에도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원래 정신보다는 이미 통념이 된 대세가 된 대세가 진리보다 우선이 되는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통념이 있단 말이죠. 이걸 건드리면 다른 걸 건드릴 때는 괜찮은데 이 안식일 문제만 건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됐는데다가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이걸 건든다는 건 곧바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한테 그대로 그냥 이 벼락을 맞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건 건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님도 이건 건들지 마셨어야 돼요. 근데 건들지 말은 걸 건들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을 자꾸 자주 이렇게 벌리시다가 결국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살다가 누구 자꾸 화를 내게 하고 죄인 놈도 자꾸 죄인 이러면 그놈이 성질내요. 성질내는데도 자꾸 그 소리를 포기 안 하면 나중에 그놈한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놈한테 이제 왕따 당해서 완전히 팽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거든. 그래도 주님도 세상 속에 어차피 오셨으면 그걸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막 가는 식으로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여기가 이 마가복음에 나온 거 말고도요,
다른 데 4차례가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5장과 9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이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건드렸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동네 개가 한꺼번에 짖듯이 막 와르르 덤벼들고 이걸 무슨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이 문제를 갖다가 주님이 뜨거운 감자를 한 번씩 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때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조상부터 우리의 유명한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세운 이 전통과 유전을 어떻게 그걸 무시하다니, 전통을 무시하다니, 여기서 발붙이고 살림이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 이들의 시비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행하신 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나 아니면 못할 일을 하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가족도 버린 사람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 자비를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기가 막힌 곳에서 병이 38년이니 10살의 병을 얻었으면 48살이요 20살의 병이 시작됐으면 58이라고 인생 나간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그 소망 없던 이름뿐인 허울뿐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주님이 거기 가셔서 이 38년 동안을 소망 없이 무기력증 환자가 이렇게 들어누워서 땡볕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숨 때문에 누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었으면 생각해 보라고. 이 사람 일생에 아니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옆에 보기만 해도 감동 자체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 구걸하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땡볕에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옆에 지나간 사람마다 누구 죄 때문에 저 모양이야 저거? 제비죄야 지죄야. 왜 태어나면서부터 저 소경이 돼서 태어났어? 이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누구도 지금이나 하니 이런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게 많이 이게 개발이 됐지.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데 어려운 데서 겪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시대에 율법주의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던 그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놀래 자빠질 때도 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기득권자들은 이를 악물고 계속 갔다가 그 소경이 눈 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 언제 고쳤어? 너를 고친 놈이 누구야? 안식일 날이지. 맞지? 대답해봐. 안식일이지. 맞지? 오직 관심은 예수님 잡을 트집만 잡지 소경이 눈 떴다는 감격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8년 귀신을 들려 꼬부라진 그 여자 말입니다. 그 기가 막힌 탄식과 고통 중에 있던 자를 일으키시던 날의 감격 생각을 해보라고. 거기다가 수종병 든 자, 수종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종병도 보통 어려운 병은 아닌 모양인데 그걸 주님이 안식일날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는 손 마른 자, 손이 말라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지체 부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불쌍한 한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거기서 이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기록되는 건 마가복음 2장에 바로 이 얘기 안식일 논쟁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 형님들이, 제자 형님들이 일 저지른 거 있잖아요. 아침을 못 먹고 일찍 주님 따라가다가 배고프니까 그냥 뭐 추수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걸어가면서 멈춘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 용금씩 휙 훑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12사람이니까 주님은 그 훑을 새가 없었어요. 주님은 직접 안 하셨어. 우리 형님들이 저지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추수했다고 안식일날 못할 짓을 했다는 거야. 이게 추수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추수가 아니고 그냥 이삭, 배가 고파 지나가면 멈춘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줄 이삭 하나 훅 훑은 거 이밖에 없어요. 그건 물론 그렇다고 그래. 그건 그렇다고 해. 그래도 그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훑었겠어. 한번 훑은 걸
세상에 많이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지, 그걸 가장 따지면서 또 어찌하여 못할 일을 했냐 이거야.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토록 그들이 걱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게 저지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걱정을 하고 막 오버액션을 하고 난리를 칠 때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 그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데,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말로 하자면 사람은 몇을 잡아도 상관없다. 그냥 안식일만 하지 말고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안식일을 하나님 왜 주셨냐? 원래 하나님 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 뭔지 알고 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겠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겠어? 이러고 그 미리사 가지고 막 시비를 걸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불이 타니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니 나도,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내가 내 열심을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한다. 그게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 다윗이 그 안식일 날 그가 못 먹는 제사장의 그 저거를 먹은 건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왜냐하면 전에가 다윗을 날마다 자기 자랑으로 막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다윗이 한 건 전부 다 괜찮은 거야. 그걸 콕 찍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율법으로 말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걸 다윗이 시장할 때 시장하기 굶주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사장 아비아들한테 가서 부탁해서 그 제사장밖에는 못 먹는 그걸 제사장이, 하나님은 그 율법 자체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니까 무슨 죄짓자고 뭐 율법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이니 그가 준 거 너희를 시비 안 걸잖냐. 그럼 그건 뭐라고 할래? 그건 율법 어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는 추수했냐? 배고파서 한 줌 이렇게 훑어서 먹은 거, 그걸 추수라고 말할 수 있냐? 네 양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다윗도 괜찮았으면, 아니 다윗도 너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너희 조상 다윗이 한 일도 괜찮았다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난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바람에 주의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듣는 저들은 충격이지만 말씀하신 주님은 진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저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들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왜 시비 잡냐 이 말이지. 어쨌든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또 끔찍한 병자를 안식일을 고쳐주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행했다고 네가 시비를 거냐? 한번 묻자. 그러면 내 놈들, 근데 이 주님의 너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도전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 날 무엇이 더 옳으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한 이들이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적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한 거 아니? 할례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안식이라고. 그렇죠. 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법을, 할례의 날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쥐가 전혀 시비를 안 걸어. 저들이 그냥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괜찮다고. 그거는 왜냐하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우물에 만약에 자기들이 유전을 그 계명을 설명하는 유전을 가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 날 구덩이 그냥 두면 죽어요. 더군다나 더 급하게 우물에 빠졌다. 그래서 염소가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식일이야.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건져내라고 이미 계명에 저들
유전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저들 거짓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나 양은 재산이 되는 짐승, 소나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너 꺼내지 않냐? 꺼내지 않냐 너? 그러면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을 우물에 빠진 게 아니고 사단에게 붙들려 그토록 고통당하는 그 깊은 수렁, 18년 동안의 그 암흑의 수렁에서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거기에 매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준 걸, 고쳐준 걸 인하여 네가 시비를 건다는 말이, 그 모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소나 나귀는 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빠져도 얼른 안식일이라도 묻지 말고 건져라 이렇게 다 했거든. 근데 저하고 상관없는 영혼, 저하고 상관없는 영혼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든 38년을 고통을 당했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내왔던 이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싹군 목자들, 이 무서운 종교 사기꾼 놈들, 교인을 헌금 제조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 무서운 저주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면서 영혼에 대한 책임 눈꼽만큼도 없고 그 탄식과 고통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고,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목회 이 야망을 성취하나, 어떻게 하면 교인 늘어나나, 어떻게 하면 헌금 멋있게 많이 나와서 멋있는 프로젝트 하나, 무섭기로 이런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놈들이 이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물으세요. 주님이 만약 네 자식이, 네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우물에 빠졌으면 너 나한테 시비 거는 것처럼 똑같이 시비 걸래? 네 아들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네, 아들아 안식일이야, 물 계속 먹고 죽어라, 이럴 놈이 있겠냐 이 말이야. 이럴 놈이 유대인 제사장 중에 있겠으며 바리새인 중에 있겠으며 서기관 중에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자식과 네 나귀 새끼가 우물에 빠져도 묻지 아니하고 꺼내면서 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할 일이지 그게 시비 걸 일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건 옳지 않은 부당한, 그저 단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하나님이고 진리고 그런 거에 고민이 되거나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 기득권 때문에 이 난리를 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명백백, 지나가던 동네 개가 다 알 정도로 속이 뻔히 드러난 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외식하면서 그들이 갖는 모순, 자기들은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이 말하는 조문을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넌 왜 어겼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나는 법에 걸릴 짓은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저거 하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월급은 또박또박 타먹는데 몸 사리면서 절대 트집 잡힐 일, 그리고 시비 걸릴 일은 전혀 안 하는데 그냥 봐도 이놈이 완전히 이거 월급 따먹으러 오는 놈이구나, 이 전혀 공무원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눈꼽만큼도 없는 놈이구나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안 보이지만 남은 잘 보이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그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는 게 우리의 시력이잖아요. 우리 시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 소극적으로 나는 어기지 않았다, 고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인 율법의 명령이 또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더 중한 바, 크고 더 중한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게 전부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거 목적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소극적 표현이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신히 율법의 조문은 지켰는데 그러니까 나는 흠잡힐 짓을 안 했으니까 난 괜찮다. 여러분, 이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죄인들의 꽁수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앞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 즉 율법의 조문들, 자잘한 조문들 11조 바치 나가면서 막 동전 잔돈까지 다 세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11조를 했다라고 남에게 이렇게 생색을 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런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게 바로 이 주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율법 조문은 지킵니다. 11조 따박따박, 그 다음에 안식일날 따박따박 출근하듯이 나와가지고 시간 딱 지키고 봉사하고, 남에게 눈에 보이는 내가 나의 이 명성의 직접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율법 조문은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바, 더 본질이고 핵심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또 진실하다든지 라고 하는 더 중요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누가 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명성에 해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과 의와 신은 버리고 관심도 없어. 긍휼이나 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감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도 오직 나는 법을 따박따박 지켰다, 바리새파다, 구별됐다, 율법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안식일 따박따박 지킨다. 근데 너는 왜 안 지켰냐? 시간 왜 늦었냐? 너 헌금 왜 떼먹었어? 너 자세가 뭐야? 예배드리는 네 모습 꼬라지가 뭐야? 마음으로 감격 하나 없는,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 곡조 시비 걸고 리듬 안 맞는다고 그러고, 음정이 왜 저렇게 불안해? 못 듣겠어. 음정 박자가 그렇게 중요할 일이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내용, 말하자면 그분을 향하는 감격, 그분의 그 거룩한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성품에 감동하며 주님의 거룩과 그 사랑과 그 존귀와 영광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송의 가장 생명이고 본질인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따위는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 마음 전부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만날 사람들 얘기, 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잔소리할 그저 입하고 떨 이런 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고, 목소리 멋있게 습관대로 노래 잘 부르고 박자 잘 맞추면 그럼 지가 더 의로운 거야. 왜냐면 이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자세 반드시 하고, 이까지가 1시간 2시간 버티는 거야. 누가 못해? 자세를 반드시, 육체의 자세를 이렇게 갖추는 거야. 돈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명성에 유익하다 그러면 이까지가 1-2시간 이거 누가 왜 이거 못해? 거룩한 척하고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지. 내 마음 중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기울여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면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주님의 진심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빛 앞에 자기 앞 서서 내면이 반응하고 하나님과 진짜 굴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건 정말 내 존재와 이게 다 동원이 돼야 되거든. 이건 힘드니까 난장판 북수세미 같은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냥 뻘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와서도 난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개념이 없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있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나, 날 뭐라고 그럴까, 내가 그래도 감히 누군데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늘 결정적이지 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있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은 별로 관심 없고 보이는 율법 조문에 온통 신경 쓰던 이 대적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아주 인간적이고 그리고 아주 표독한 이런 대적자들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줄을 뻔히 아시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자들이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주님을 째려보고 지금 주시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서기관들이 그 종교 경찰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딱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부러 이 환자가, 손 마른 환자가 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항이 아닌데 일부러 주님이 꼭 시비를 걸듯이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는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도끼를 뜨고 째려보는 자들에게 이런 앞에서 설명한 이런 대적자들이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유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만 물으셨더라면 이런 걸 보고 유치부 수준의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착한 일하는 게 좋아요? 또 나쁜 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어린이들이 착한 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가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 다니는 모태신앙들은 졸다가도 나쁜 일이야. 그러다 아니야 그러면 그 좋은 일이야. 또 졸다가 이건 누가 한 건가요? 마귀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될 수 있도록 아주 유치부 학생들을 바보를 만드는 이 바보 같은 주일학교 교사들 때문에 아주 주일학교 애들을 그냥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런 수준. 이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중학생한테도 그따구 짓을 하고. 이러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서 오래 다니기만 했지 아주 오래 묵어 쪄들어가지고 두릅만 들었지 그냥 거기 내용이 들은 게 없어. 모태신앙 중에 대부분이 그래.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게 대부분 그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는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대부분 오래된 반질반질한 것들은 대부분 성가되려고 그러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시키니까 이것들이 막 갑자기 처음 초짜들 막 시켜놓으니까 별일이 다 벌어져요. 내가 그 일 하던 사람 아니야. 교사 훈련하는 사람 아니야. 막 분반 공부 시켜고 연구 수업하고 걔 보면 별짓 다 일어나. 별짓 다 일어나. 어떤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였다는 거야. 그 목사 아들이 그냥 듣다가 아니에요. 다윗이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 교만한 것이 중직자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막 그러다 말 안 되면 너 왜 양말 빵꾸 신고 나왔어? 양말 빵꾸 신는 거 빵꾸 난 거 신고 나왔다고 그 뒤집자고 애를 막 주눅이 들게 하고 이런 교사들 때문에 애들이 상처 많이 받고.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실 때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더라면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구도 유치부 수준의 이 대답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줄 뻔히 알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줄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는 이 질문 말이죠. 아마 말을 못하는 다른 사람이라도 속으로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당연히 옳은 줄 알죠. 왜냐하면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도 짐승 생명만 해도 묻지 말고 그걸 끌어내라고 저들이 이 대적자들이 저들끼리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유전을. 그러니까 그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에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옳고 그른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대세 파악을 못한 놈이나 대답할 말이지, 만약 유대 사회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때 이 대답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한지라. 아주 교활하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옳은지 모를 놈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안식일에라고 하는 말도 그거 대답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대답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딱 포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답만 해. 그 일만 저질러 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이럴 때 그 당시 그 흉악한 분위기 이때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묻는 말이 아니고 지금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미운 털백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에 생명을 거는 게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놈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적의 위협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해야 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복음이 되신 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생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실지를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이고야 오늘 여기 분위기가 좀 곤란하다야. 지금은 때가 잘 안 맞는다야. 손난 사람 앉아라. 나중에 기회 되면 조용히 만나자. 어차피 고치는 거일까봐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고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여기 다 회당 끝나고 난 다음에 나랑 조용히 저 뒷가리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그들을 다 둘러보시고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다 하셨습니다. 분위기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거침없이 주저없이 그분의 행할 바 그의 행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복음은 환영받을 때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배척받을 때도 복음입니다. 환영받을 때는 복음을 멋있게 얘기하다가 배척받으면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 채 이상한 복음으로 얼버무리고 말끝을 흐리는 이런 따위의 복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은 환영받을 때도 그 믿음이지만 배척받을 때도 우리는 다르리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지 진리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없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이 복음 대신 진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대신 진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하는 세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온 세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적입니다. 이 대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누구보다도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땅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경건하다는 놈들이 가장 부도덕하고 패역한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 헤롯 땅들을 여기에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종교와 정치가 딱 붙어서 이렇게 함께 작패를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이들이 이익만 합하면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일을 반대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술하니까 핑계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따구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보가 이렇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인간이라고 그러면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하고 그가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 아야야야 그놈 행한 일이냐, 그 믿을 수 없어, 그 자식 거의 형편없는 놈이야, 이따구 짓 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지고 온 것까지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책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고소했던 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부정한 짓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이상 도적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어떤 놈도 누구도 예수님의 그 3년 만 공생애 33년의 생애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흠을 잡을 만큼 주님은 전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선포한 말씀은 전부 여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모르면 몰라도 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한치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이루어지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도 최면수를 걸었다, 뭐 밀어 쓰러뜨렸다, 뭐 일부러 속였다, 이런 논란이 전혀 일어날 수 없도록 주님은 정확하게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모든 이가 다 아는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띄우셨습니다. 12소녀를 달리다굼 하고 기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전부 원수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기득권자들이 이젠 틀렸구나, 큰일 났구나, 저 인기를 막을 수가 없구나, 그들이 탄식할 만큼 이때마다 요 안식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 사건이 있는 데마다 종교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파견돼 왔던 관원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누구도 저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막 제사장들이 막 성질을 내가면서 이 자식도 예수당이 되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막 성질을 낼 만큼 전에가 자기들이 보낸 쫄병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와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핑계할 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증거를 주님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딱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에요. 시기, 질투, 그래 그들의 악독함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될 수 없는 완전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악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가장 불의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주여 주여 하고 이 성경으로 밥 벌어먹던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핑계를 대고 주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하던 그들의 모든 행태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행위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몰라도, 다른 걸 대적하는 건 몰라도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의 대적이야말로 가장 역사상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짓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알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안티니 뭐니 해가면서 하다가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정확하게 부딪혀서고 나면 핑계 댈 게 없어요. 핑계 댈 게 없다고요.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걸 잘 모르고 오해한 다른 걸 만약 비난하거나 그걸 반대한다는 말 이해가 돼. 그런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악소리 못하도록 완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뻔히 알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지가 악의 편에 선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명확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애매모호하게 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에 얻을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부인할 수 없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은 그놈은 그놈의 사악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3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3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같이 이거 나오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마가복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말이죠, 마가복음 그 6장에서 가서 보면 거기에 또
이 형제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마리아랑 그 예수님, 그 마리아의 자녀들이죠. 마리아 동정녀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건 동정녀 때였고, 그 이후로 마리아가 아이들 낳은 건 아시죠? 모르세요? 아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여기다 거론이 돼요. 6장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집회하는 데마다 이 주책바가지 마리아가 그 자기 자식들, 아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가 막 은혜라가 임하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라. 예수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가지나 믿지 않으려고 구실을 잡던 놈들이 파락 킥킥대면서 저 예수 말이야. 대단하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기적을 행하는데 저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 엄마 있잖아. 형제들 다 있잖아. 완전히 집회로 엉망진창하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갈릴리 그 나사렛 근처에서는 주님이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부 비아냥거리고 이러니까 주님이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러시고 다른 데서 거기서 더 이상 표적을 못 보여주시고 그냥 딴 데로 떠난 기사가 여기 실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 말이죠. 예수의 친족들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미쳤다고 지금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 거 아니?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마리아와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 미친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건전하시고 가장 성실하시고, 그렇죠? 아멘? 네. 그리고 정신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 가족들이 잡으러 다녔냐? 몰라서? 아니요. 대세가 저렇게 하다간 잘못하면 잡혀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러 다닌 거예요. 말리러. 눈치를 보니까 그냥 말리러. 아이고 옳은데 그거 다 좋은 말인데 아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 지금이. 저거 봐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뒷줄 그 빵빵한 사람들이 여기 다 왔다고. 예수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난 정말 못 살겠네. 내가 아들 사랑해서 그러잖아. 왜 그러는 거야? 다 사람이 때가 있는 거야. 응?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 독이 잔뜩 독사들처럼 해가지고 와서 있는데 자꾸 화를 지르고 그러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좀 나오라니까. 이러고 예수님을 자꾸 붙들러 다녔어요. 이 눈치 보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에 눈치를 보면서 순종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받고 고민하고 그리고 늘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걸맞는 결단을 하지 못한 채로 사방 눈치 보가면서 이 눈치, 이 세상 눈치, 주변 사람 눈치 사방 보면서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완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결론 못 내린 채로,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날마다 예수 이름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인종에 막 못 이겨서 이런 사람들,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의 인정, 의리 이런 거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 눈치를 보는 복음에 순종 못하는 이유, 긴급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옳은 줄 알면서도 오른편에 서지 못하는 거,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도 보면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무리 중에 아니 양심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들도 하는 짓이 미친놈들 짓인 줄 알죠? 제사장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 믿었으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많은 이들이 믿었으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 감동 다 받아요. 다 복음 옳고 지금 저 미친 것들 저거 지금 이 제사장들 성경 바리새인 저것들 미친 짓들 하고 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근데 고민만 끙끙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선택을 유보한 채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콕 찍어서, 요한복음이 콕 찍어서 인정사정 없이 콕 찍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고 완전한 복음인데 날마다 고민만 날마다 하고 그 경계선 넘질 아니하고 결론 내리지 않는 마음으로 고민만 죽으라고 하고 매년 우울하고 매년 패배자처럼 어차피 사는 놈의 인생을 이미 복음에서 드러난 그 추악하고 소망 없는 나의 옛 병든 자아의 운명을 봤으면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 50일 기도의 제목이 복음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적 전쟁이 뭔지를 도대체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니까 복음을 끌어안고도 고민하고 날마다 갈등하고 갈등 제목만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복음을 아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은혜는 되는데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무슨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복음 실컷 듣고. 다른 거 없이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진리 자체보다도 더 집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떼지 않으면, 이거 끝장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민 죽도록 하기까지 복음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해주고,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진리가 영원한 거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 내가 못 놓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던 것이 내게 영원히 남아있으면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거 내 거 될 수 없고 언젠가는 그거 우스운 짓 했구나, 미쳤구나, 이게 왜 이런 짓 했나 후회하고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가보면 알 텐데 그 결론을 못 내린 채로 여전히 그 미련을 자기가 진리 자체보다도 더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줄 다 알지요. 여기 주님 묻잖아요.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여기 대답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누가 그걸 못 대답하겠냐고. 근데 그 질문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위협하고 그걸 배척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똑같은 진리요, 똑같은 대답인데 왜 딴 데서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걸 그때는 못하느냐?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게 더 두렵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더 여전히 내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는 거. 같은 말 같은데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는 건 뭐냐? 대가지불이 두려운 거죠. 저항이 두렵고 그것에 대한 핍박과 또 반대, 저항이 두렵고 또 하나는 포기가 어려운 거죠. 마음의 끝자락을 마저 놓지 못하는 그 여지, 이게 있기 때문에 오른편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서지 못하고 알면서 성을 행해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선을 행치 못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친족들이 보여주는 복음을 받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이런 부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3장 35절 3장 35절 찾으셨으면 시작.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여기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둘러앉은 제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아예 까놓고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친족들처럼 눈치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부류는 바로 그 진리를 행할 바로 결론 났으면 느낌, 형편 자지 아니하고 운명적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버리라, 하지 말아라, 안 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내가 들어와서 난 버렸다, 그러나 나는 안 할란다, 이것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버리고 안 한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고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버리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버리고 왜 안 하는 거 아니? 바르게 행해야 할 바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버리고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확실히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린다, 안 한다만 아니라 편을 확실히 하십시오.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편에 있든지 악을 행하는 편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든지 분명히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고 행할 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나 두려움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내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막 목을 졸려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 못하게 하고 우울증을 행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성경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은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게 저절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정쟁 양상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한단 말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도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런 그 불이익을 계산하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게 그대로 실행하려고 바로 옮기려고 하면 내면에 강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 그냥 염려가 밀려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시작.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다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반응이 정상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코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말입니다. 안 보는데 어때? 안 보다니요. 주님은 보시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보시죠. 이거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벽창호처럼 살면 당장 다가오는 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런 놈 하나 있으면 진짜 직장생활 어렵거든요. 그런 벽창호 하나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쥐뿔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이라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없고 다 같이 단체로 할 때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괜찮은데, 뭘 한 놈이 하나 무엇이 양심 선언하고 한마디 하면 이게 하면서도 찝찝하고 양심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자꾸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끌어서 같이 공범을 만들어야 편안하게 자기만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 죄인들의 익숙한 죄의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면 이런 도전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말, 그냥 묻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정의가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하여 대가지불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 그때에 너는 마땅히 행할 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 공격받고 협박받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불이익이 오는데 그때에 마땅히 행할 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행치 않는 게 옳으냐? 라고 주님이 오늘 밤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서 묻는 말 아닙니다.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 상황, 진리가 공격을 당하고 도끼눈을 뜨고 너 하기만 해 라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떼를 지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해야만 하는, 진리의 편에 서야만 하는 이 일, 내 생각에는 어떤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너 어떤 게 옳으냐. 핍박을 당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게 옳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옳다면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옳다면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복음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로 받고 진리를 결론 삼아 사는 동안 여러분 어쩌면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비겁한 자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정신통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생한 실제입니다.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는 더욱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묻는 겁니다.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이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한 대적자들이 노려보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일어나라.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도전을 뻔히 아시면서 일어나라. 고침받을 지어다. 라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3장 6절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종국 경찰로 온 그들이 곧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답게 사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영광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이거들랑 나이스한 말로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잘 될 겁니다. 환영을 받을 겁니다. 존경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려고들랑 여러분 그 사람 말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되뇌이십시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은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이 복음의 편을 택하고 진리의 편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택하는 건 우리의 의지나 각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익숙한 편에 숨고 싶은 우리의 이 본성, 옛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비겁한 나는 선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나의 의지의 어떠함이나 용기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나 죽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대적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렇게 하신 주님이 오늘 십자가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의 내면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죽고 사는 이 믿음으로 주권을 넘겨드린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면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는 당당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 와 계신 주님은 또다시 비겁해지는 그런 주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는 바 고백을 확실히 하고 행할 바 순종을 죽시하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이 일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어떤 복음을 믿는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행할 바, 마땅히 행할 바 순종을 이제는 가능성 따지지 마십시오. 여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올지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 내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할렐루야. 고난을 받게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 홀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주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만약.
가정입니다. 가정. 첫 번째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적들이 두려워서 안식일 날마다, 사실은 안식일이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주님이 개인 집을 일일이 신방할 수도 없고, 안식일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자꾸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찾아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도 있지만,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들의 대부분은 주님이 회당에서 만났거나 안식일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으니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렇게 한두 번 주님이 시달려 놓고 나서 이제 잔뜩 겁에 질리셔가지고 주님이 그 병자들, 여러분 여기 등장했던 38년 된 병자,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 나면서 소경된 자, 수종병 든 자, 손 마른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 일생에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의 일생의 마지막 딱 한 번 있는 기회일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 붙들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 더군다나 소문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저분이 맘만 먹으면 나를 고칠 능력이 다 있는 분이고, 저분이 맘만 먹으면 나를 이 기가 막힌 38년에 이 기가 막힌 여기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저분이라면 나를 이 캄캄한 암흑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한 줄기 빛을 못 본 소경인 나한테 이 빛을 보게 해줄 수 있다는데,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대구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매달릴 때 주님이 슬그머니 여기 붙잡은 손을, 소경이 붙잡은 이걸 슬그머니 딱 뿌리쳐 내리면서 이유를 한마디 해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째려보고 있어. 지금 시국이 안 좋아.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붙들 마지막 기회였던 그의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고 비겁하게 눈치 살피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보지. 그리고 안식일이야. 자네도 알지만 안식일이야. 때가 안 좋아. 평일이면 괜찮을 텐데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네. 그리고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 미안하네. 나도 마음 원인데 때가 안 좋아. 여기 바리새인들이 막 도끼 같은 눈이 엄청 많네. 미안해. 여러분, 만약 이렇게 겁에 질린 채로 바리새인들 눈치 살피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손을 떼놓고 비겁하게 사라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존경하시겠습니까? 그 우리 영원히 딸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들의 마지막 붙들 희망인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그 기가 막힌 곳을 건져낼 수 있는 오직 그분 한 분인데, 그분마저 대적이 두려워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의 바리새인 때문에, 그 당시에 시류 때문에, 그 당시 권력자들 때문에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여러분 황망하게 여기저기 못 본 채 하고 안식일이야, 기회가 안 좋아, 그리고 사라지는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만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런 만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순간 나를 그때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인데, 당신의 다른 계획 때문에 눈치 보시느라고 내게 얼굴을 딱 외면하고 내 손길을 뿌리치고 그렇게 가시는 우리 주님에게 그런 만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기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어쩌면 복음에 무지하고 혼돈된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우리밖에는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데 마땅히 행할 믿음의 순종과 선행의 기회가 왔는데, 그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 갈망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찾고 싶어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를 찔러보고 도전할 때, 바로 그 기회야말로 복음을 하는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기만 하면 그 중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 중에 어쩌면 그 사람이 마지막 가질 수 있는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인데, 그리고 그에게 전해줄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지금은 때가 안 좋아, 난 바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돼, 그리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채 복음을 가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믿음의 순종, 마땅히 행할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주저하고 만약 슬그머니 피해가는 그런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당신을 본다면 여러분 자신, 당신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선, 그리고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결단을 유보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권세로 내가 쓰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걸 모르는 누가 할 수가 없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단지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무언가 결단하지 못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 이렇게 했을 때 찾아올 두려움, 대가지불,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올 불이익,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땅히 행할 바에 결단을 유보한 채 돌아서는 비겁한 당신을 여러분 스스로 보았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런 손해 안 보고 별 해가 입혀지지 않을 때는 혼자서 복음을 이해했고 사랑하고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고민만 날마다 할 일이지,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살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눈치 살피고 내게 돌아올 유익과 해를 계산하고, 그리고 여전히 마땅히 행할 바를, 순종을, 선행을, 기회를 미루고 주저하고 피하고, 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태가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오직 있다면 복음 때문에 고민은 이거밖에 없다면 그런 당신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지금 살아내게 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념할 만한 기록책에 남겨져 있는, 가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과거의 옛 추억을 들먹이는 앨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싸워야 합니다. 도전하는 모든 우리로 마땅히 행할 바 선을 주저하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하고 우물쭈물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것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서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왔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았던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로 다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가만히 있거라. 이게 왜 혼돈이 되나? 디모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6장인데 디모데전서 6장인데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어쩐지 너무 소리를 지르더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십자가 복음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겁을 주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꼬리를 내리게 하는 이 모든 도전 앞에서 그 독사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째려보던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놈들처럼 우리를 지켜보면서 너 하나 보자, 너 했다면 너 각오해라 라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말씀하시며 무엇이 옳으냐 이 기가 막힌 때에 이런 상황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옳으냐. 오늘 주님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으셨으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여자는 그러면 제발 그렇게 말을 끊지 마세요.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여자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한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은 동일하게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날마다 겁먹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이건 남자답지 못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게 바로 저였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잃어버렸던 남자를 믿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게 서서 강건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권면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말은 겁먹지 말고 끝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결국 끝을 주목하면 됩니다. 승부가 어떻게 나는지는 이미 진리 안에서,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정 중에 혼돈과 그리고 미혹이 있을지라도 겁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겁이 날수록 끝을 바라보십시오. 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서 달리될 수 없는 결론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굳게 서서 강건하게 그 진리편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는 행하되 악에 맞춰서 행하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려서 악에 맞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자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믿고 행할 바, 이 도전받는 이 대적의 위협 앞에서 나의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는 그 에너지, 저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용서받은 고멜같이, 용서받은 고멜처럼 호세아서를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호세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들 주눅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호세아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고멜을 찾아가시는 호세아로 고멜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고멜이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비천해진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이 고매를 상상도 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끝내 찾아오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떡을 즐기는 다른 놈의 품에 안겨서 그 음란하고 더럽게 자신을 팔고 내가 준 사랑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준 모든 것들을 그 악한 놈들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다 더럽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고매를 상상이 안 되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맺지 마. 내가 지금 너의 그 모습 묻지 아니하고 난 여전히 너의 모든 값을 내 피값으로 치르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언약을 다시 맺자. 그리고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라고 초대하시는 가장 순결한 사랑받을 만한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 신랑처럼 과거를 기억도 못하시는 분처럼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했고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자처럼 잃어버리신 분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고매를 사랑하다 미쳐버린 호세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딪혀 한번 깨지고 난 고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사는 삶 어디다 내놓고 무슨 유혹이 온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용서받은 탕자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묵상하다가 용서받은 탕자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다시는 오갈 데가 없는 거지꼴이 된 채로 돌아왔는데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그냥 간시 죽이지만 않아도 고마운 일이고 그저 종 품꾼의 하나로 밥만 먹여줘도 고마울 거라고 기껏 상상하고 왔는데 세상에 나간 이래로 한 번도 잠궈본 적이 없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변한 젊은 놈을 알아보기가 어렵지 변하지 않는 노인네 알아보기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상거가 아직 먼데 얼마나 날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면 늙은 아버지가 다 변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놈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상거가 아직 먼데 맨발로 쫓아나와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도 감사하고 맞는 말인데 그 아들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는 늙은 아버지가 안고는 과거를 조금만큼도 기억 못하는 백지처럼 도대체 무슨 속이 전혀 없는 분처럼 오히려 그냥 기뻐하며 외치기를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오히려 돌아온 아들놈보다도 그 아버지가 더 느끼면서 아들 안고는 감격히 소리치기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형놈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일 놈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리치는 그에게 이는 죽었다가 다시 난 아들이며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다. 우리 어머니 자식 12를 낳고 3남매 남았는데 어머니 생신 어쩌다가 초라하게 한번 맞으려면 늘 일부 순서가 있습니다. 질질 짜는 겁니다. 왜 짜냐고 기쁜 날 왜 우시냐고 그러면 일찍이 죽어서 당신 품에서 떼내어 흙에다 묻어냈던 당신의 자식들이 부모는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잊을 수가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남아있다는 묻는다는 식으로 우리 어머니 가슴에는 늘 지나간 세월인데도 현재형으로 항상 남아있는 자식인 것을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라던 말 제 밑에 동생이 죽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압니다. 밤새도록 괴로우니까 저 엄마 가슴을 젖가슴을 집어뜯고 머리를 잡아뜯으면서 숨 떨어질 때가 밤새도록 그 자식놈을 안고 피눈물을 쏟으며 애절하게 그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던 우리 어머니 넋이 나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다른 놈 눈에는 때려 죽일 놈이지만 그 아비의 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이 탕자놈이 그 다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지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주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금 뭘 한다는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쎄 빠지게 일을 해도 한다는 고생한다는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너무 고마워요. 싸죠. 너무 과분하죠. 또 하나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원의 일꾼 중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사들이던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무도 하루 종일 데려가지지 않는 남은 1시간이 남아있는 11시에 남겨진 한 병든 한 일꾼 품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데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남의 인력시장에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가는데 경기 없을 때는 하루하루 품 팔아서 먹는 사람들이 거기 쭉 새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부터 자출해 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별것도 왜소하고 쓸모없는 일꾼들이 점점 남습니다. 오갈 데도 없이 그 추운 거기에 나무가 다 사그러들고 재만 남은 거기에 온기도 꺼져가는 거기서 오갈 데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써먹을 수도 없는 11시에 남겨진 나 같은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 같은 불쌍한 놈,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는 놈. 일 시켜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얼마나 그 주인의 눈에 존귀하게 여기시려고 나를 데려다가 1시간, 그냥 주면 동량이니까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하라는데 그 무슨 일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1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만약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아마 부서지라고 할 거예요. 삽을 들 힘이 없으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삽을 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고마워서 죽으라, 무슨 싹 받아본 걸 생각했겠습니까? 싹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싹입니까? 나 같은 거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지. 여러분, 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도 못 막는 이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도 못 막는 이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바 선, 마땅히 주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찬송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찬송하리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 이 은혜를 입은 놈 사는 거, 이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너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물으시는 그 말에 마땅히 할 바 선을 행하되 끊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 일을 행할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고멜 같은 사람, 탕자 같은 사람, 11시에 부름받은 일꾼 같은 사람,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믿는 바, 이제 주님과 언약갱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배불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떠난 명목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복음을 거꾸로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조차 주님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사랑의 순종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생명의 잔을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최후의 피 한 방울, 우리의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발에 붙는 말의 헌신 따위는 굳이 헌신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져야 할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순간에서도 이 사랑으로 드려진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주님,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과 본디오 위협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셔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 외에 다른 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복음 없이는 한순간도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Here I stand. 주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길은 내 생애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정확히 이제는 확증하고 우리의 행할 바에 우리의 강령들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만 백성이 함께 나아가야 할 이 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묻고 계십니다. 어느 게 옳으냐? 할 만할 때 진리를 말하고 될 만할 때 하는 것만이 아닌 너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행할 선을, 마땅히 외쳐야 할 복음을, 그리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할 바 선을 주저없이 행하는 이 일이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됐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밤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우린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은 두 마음을 푼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남보다 좀 더 예리하게 분석된 복음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십자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외에 내가 설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산 그 자리, 부끄러운 나의 과거 옛 자아가 죽은 그 자리, 꾸미고 숨길 것 없이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러나 주님은 가능한 그 자리,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주님으로만 반응하고 주님으로만 행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저의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배를 받으셔야 할지를 우리 확정하시고 온 세상과 저 사단에게 우리 명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에 같이 잡고 살 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 부끄러워 대답 못했던, 우리의 우유부단했던, 그리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여러분의 삶에 결단해야 할 그 자리, 이제 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는 바 고백을 확실히 하고 행할 바 순종을 지금 즉시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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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의 믿는 바 고백을 이제는 어디서든 반영을 받든 배척을 받든 내가 믿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산 이 복음, 주님 오직 진리를 행할 뿐입니다. 행할 바 순종을 이제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아가야 할 자리를 나아갈 것입니다. 순종의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제 우물쭈물 겁내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남의 눈치를 살피던 비겁한 나는 죽었습니다. 겁먹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나는 죽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길, 오직 거기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진리만을 행할 뿐입니다. 주님, 주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선교적 존재로 기도의 그 자리에, 주님 열방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 그 자리, 영광의 그 자리, 생명의 그 자리,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이 길, 모든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은 이 길,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이제 회개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채 고민만 하고 끌어안았던 나의 삶, 부끄러운 내 삶을 십자가의 끝을 내고 이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 경배받으시리.
주실 주님, 용서받은 고멜로, 주님 용납받은 탕자로, 부름받은 11시의 종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당신만